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창한 날을 주셨어요. 화창한 날.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온 밝은 빛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교회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는데 기쁨의 교회, 저와 제 아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목요일 날 10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실 때는 에스라서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통독을 위해서 1시간씩 성경을 읽고 1시간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소목자가 없는 목장들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새로운 소목자님들 세우고 혹시 인원들 변동이 있는 경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교실이 이제 9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강사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 텍사스 주 챔피언이시고. 그 다음에 저쪽 전미 대회 나가셔서도 크게 입상하신 분이신데 우리 김미경 자매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접수는 우리 강윤경 자매님이 접수를 맡아 주실 테니까 함께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윤경 자매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8회에 걸쳐서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등록비는 40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후반기 주요 일정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9월달 17일부터 창립기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광수 목사님 시카고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홈리스 교회입니다. 홈리스들 전도하셔서 사역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도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꼭 첫날부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7일로 되어 있는데 18일부터입니다. 18일 목요일부터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는 은사, gift, spiritual gift에 대한 것입니다. 은사, 가장 큰 은사, 성령의 은사,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다들 기대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카라과 단기 선교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갈 예정인데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이번 창립 기념이 45주년 돼요. 45주년. 그래서 우리가 매 5주년마다 우리 특별한 기념품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티셔츠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맞춰서 입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예쁘게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티셔츠 디자인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은 이번 달 말까지, 길지 않죠.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고 입상하신 분에게 100불 많지는 않지만 아마존 기프트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끝내시면 저에게 sakbc1@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심사는 우리 제가 소목자님들, 소목녀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누가 이렇게 출품했는지 알리지 않고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정할 테니까 공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색깔은 맥시멈 3가지 색깔까지 이렇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 신학교 강의 스케줄이 거기 게재되어 있는데요. 내일부터 가을 학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좀 많은데 과목 하나는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신학생들이 어떻게 목회를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생 한 명이 교회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코트디부아르 목장에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헌화는 우리 조분희 성도님 또 결혼기념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남편께서 교회 안 나오시는데 성함이 더글라스 형제님이세요. 더글라스 형제. 그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두 부부께서 행복하게 백년 해로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은혜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고 높일 때에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곱해가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제곱해 가는 맘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곱해 가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제곱해 가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이제는 우리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I just want to praise you. I just want to praise you. Lift my hands and say I love you. You are everything to me, and I exalt your holy name on high. I just want to praise you. I just want to praise you. Lift my hands and say I love you. You are everything to me, and I exalt your holy name on high. I exalt your holy name.
I just want to praise you one more time. I just want to praise you. Lift my hands and say, I love you. You are everything to me. And I exalt your holy name on high. I just want to praise you. I just want to praise you. Lift my hands and say, I love you. You are everything to me. And I exalt your holy name. I exalt your holy name. I exalt your holy name on high. I exalt your holy name on high. I exalt your holy name on high. 아멘. 우리 감사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힘차게 다음 찬양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자 에녹같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an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ll anxiety, to every soul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ith,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Amen.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삼아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깨우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생명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분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우리 김성태 소목사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셨어요. 우리 김종률 장로님이신데 사업차 미국에 방문하셨다가 저희 교회 이렇게 주일날 함께 와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답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선전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우리 아버님 오셨는데 우리 김종률 장로님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감사해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미처 여기 방문자 카드가 없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우리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의사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예요. 피가 새로운 피로 이렇게 바뀌는데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바뀌진 않겠죠. 서서히 바뀌는데 4개월 걸린다. 피가 새로운 피로 되는데 4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점막이 바뀌는데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의 세포가 바뀌는데 며칠 걸리냐면 280일이 걸린대요. 280일이 지나면 우리 뼈도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는 거죠. 그다음에 골수가 바뀌는 것,
몇 년 걸리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몸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바뀌네, 체질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성인 사람이 알칼리성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약한 체질인 사람도 강한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요? 예, 먹는 음식에 따라서, 또 운동하는 것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라면을 먹고 싶은 강한 그런 욕구가 있어, 유혹이 있었지만 그릭 요거트하고 너츠를 먹고 잤어요. 사람의 체질이 바뀐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돌이켜, 영어로 turn 또는 return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길을 가다가 180도, 180 디그리 길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는 거. 이걸 슈브라고 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슈브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이런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사람이 가던 길을 바꿀 때 또는 태도를 바꿀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이게 이제 슈브거든요. turn, return,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 돌이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4절도 한번 보시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의인이 의인으로 살다가, 여기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도 슈브인데,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도 악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6절 보면 이번엔 의인부터 먼저 나오죠.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의인이 죄인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27절 보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여기 떠나다라고 하는 말도 슈브입니다.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이 마지막에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이 된 경우, 가장 유명한 예 가운데 하나가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했던 사람이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그것도 역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죠. 완전히 바뀝니다. 슈브의 사건이 일어나요. 완전히 돌이킵니다. 가던 길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의인이었다가 악인으로 바뀌는 사람. 가장 좋은 예 가운데 하나가 역시 신약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시는데,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해서 다 모든 걸 버려놓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12명 탑 10위에 뽑힌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많은 선한 일들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나중엔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했던 사람도 의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고, 의롭게 산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악인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을
사람을 볼 때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예전에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열심히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제가 봅니다. 또 반대로 한때는 열심히 막 주님 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 길로 빠지고 교회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가신 걸 봅니다. 저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가룟 유다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목회자로 계속해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경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경우, 변화하는 경우. 악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일까?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의인이 되려면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데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달라요. 세상에서 죄는 뭐예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속여서 사기를 치거나 뭐 폭행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잡혀야 죄야. 잡히지 않으면 죄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근데 성경에서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세상의 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혀 세상에선 죄인이 아니었는데 교회 오니까 막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르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죄가 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뭔가는 그 바로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18장 똑같은 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샘플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반대가 죄예요. 이 반대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9절까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자, 이건 세상에선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서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정결함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학대하지 말며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랫사람이라고. 그죠?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며,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래요. 세상에서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저당물을 잡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게 반대예요. 빚을 못 갚을 정도로 저 사람이 힘들다는 거죠. 빚을 못 갚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저당물을 속히 돌려줘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 다음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우리가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잖아요. 세상에선 당연한 거예요. 꾸어주면서 이자 받는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별일을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당한 노동이 아니라
내가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노동하지 않고 이자 불려가지고 돈 재산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이자까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는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구나. 성경에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 익숙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더 익숙할까요? 세상의 기준이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전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돈 꿔주고 이자 받는 거, 당연하지.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란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찬양을 부르게 돼서 찬양.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부르시던 찬양인 것 같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게 총 5절까지 있는데 2절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인데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그래서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찬양 그냥 부르는데 2절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인들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막 느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만큼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애가 무슨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이게 깨달아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29살 때 이제 기숙사 채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모습. 근데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제 모습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씩 그게 나였구나. 나를 보여주신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때 보여주셨던 저의 모습이 뭐냐면 처음엔 제가 그게 괴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떤 사단, 악한 영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아주 작은 어떤 괴물과 같은 아주 덩치가 작아요. 근데 머리가 두 개야. 머리가 두 개. 하나는 머리가 크고 하나는 머리가 작아. 큰 머리는 아주 눈이 아주 교활하게 생겼어요.
아주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어.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작은 머리는 아주 우울해가지고 슬픔 속에 푹 빠져 있어. 그리고 온몸에는 새카만 털들이 하나 갈뜩 덮여 있는데 다 뾰족뾰족한 다 가시야. 가시. 제가 처음에는 그게 제 모습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는 거죠. 아, 내가 두 얼굴을 가졌구나. 아, 내가 두 얼굴로 살고 있구나. 사람들 앞에 보이는 얼굴과 실제 내 얼굴과 두 얼굴이구나.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머리가 큰 머리가 교활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머리가 엄청 좋구나. 교활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머리 써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머리를 갖고 있구나. 내 생각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한 작은 머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우울한 영에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는구나. 실제로 삶을 살면서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이은영 목사가 머리가 두 개인 괴물이었구나. 지금 그렇게 충격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머리가 네 개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저는 작은 존재였지만 큰 거인이 여기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것만 보여주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가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보시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모습이 제 모습인 것을 깨닫고 제가 가능하면 머리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머리 쓰지 말아야지. 머리 쓰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다. 머리 쓰면 망한다는 거예요. 머리 쓰면 망한다. 자꾸 우울한 영이 공격해요.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나의 죄성을 이거 건드리는구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물리치려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부다,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모든 백성이 들을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셨느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께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악인이 죄인으로 죄송합니다. 악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은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인생이 중요해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없이 사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되어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의인에서 악인으로 바뀌는 경우, 의인으로 살다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렇게 악인으로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또 뭘까? 자, 24절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의인으로 잘 살다가 그 길을 바꾸어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을 쫓아 살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아요. 그런 삶에 대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안에 계속 머물면서 거하면서 끝까지 지속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세상을 향하기로 결정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똑같은 책 12장에 가보면 에서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보다 2배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자기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거저 받았는데 이 은혜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배고프다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립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굉장히 망령된 자다. 마지막에 뒤늦게 그가 그 축복을 다시 이어받으려고 울면서 구했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았어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거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하다. 사역도 제가 해보니까 끝이 중요하다. 끝이. 지금 막 열심히 사역하는 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감사하죠. 근데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랜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비행기가 아주 평안하게 잘 20시간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한 20시간 쭉 왔어요. 근데 마지막 30분 랜딩할 때 크래시해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랜딩을 잘해야 돼요. 랜딩 잘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잖아요. 기장 훌륭했다고. 랜딩 마지막이 중요하다. 제가 참 지금도 제 아내와 함께 늘 언제나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잘 옮기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전에 있던 성도님들이 저야 뭐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갖고 오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오지만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다른 교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게 제일 사실 두렵고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목회했어도 마지막에 성도들이 저 목사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이야 이렇게 버리면 그게 얼마나 참 참혹하겠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텍사스 어느 도시에 이분이 목회하러 오셨는데 교인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가 놀랍도록 부흥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가 우리 버리고 떠난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떠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기 올 때도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서로 눈물 흘리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아름답게 떠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3년 동안 목회했는데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이.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게 뭐 아직 은퇴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은혜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아무리 의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맨 마지막에 죄인이 되면 죄인의 길로 걸어가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하겠지만 지금도 주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길을 변치 않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변치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잘 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라고 고개를 갸웃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하는 부분이 나와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뭘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악인으로 살다가 내가 30년 동안 악한 길로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30년 동안. 근데 죽기 전에 한 달 동안 예수님 믿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30년 동안의 모든 죄악들을 없는 것처럼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간 고개가 갸웃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이게 옳은가? 그죠? 또 반대로 내가 3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 근데 마지막 죽기 전 한 달 동안 내가 점도 치러 다니고 무당도 불러서 굿도하고 한 달. 그런데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의 모든 싸워왔던 거 하나도 카운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가? 조금이라도 좀 이게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1번 악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경우다. 이스라엘이 악인이었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2번 의인으로 살았는데 지금 우상 숭배했다고 지금 심판하신다는 2번 어떤 경우인 것 같아요? 2번이죠. 2번. 자, 1번인 경우는요. 내가 악인으로 30년 살다가 한 달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 순종했는데 과거의 모든 죄악들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항의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자기들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섬겼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심판당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의롭게 너희들이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 다 하나도 1도 카운트하지 않겠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억울하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하세요.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마음. 너희들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바울이 왜 의인이 됐을까요? 바울이 왜 의인이 됐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하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의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의 영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약한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영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길을 선택하는 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의 하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트. 처음부터 사실은
악인이 의인 되는 것,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트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의인이 악인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왜 타락했어요? 그의 하트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의 하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도 여전히 갈팡질팡 스트럭은 했지만 결국은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악한 영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주의 일을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병자들도 막 고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1차로 앞장섰던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참 의로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는 처음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 행하는 것, 의로운 일, 겉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이 두 개일 수 있다니까요. 얼굴이 두 개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하트라는 거죠. 정말 하트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가? 우리의 영이 늘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는가? 이게 중요하다. 너의 하트가 중요하다. 하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악인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기 원하신다. 살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23절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마지막 절 32절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그 놋뱀만 바라보면, 돌이켜서 바라만 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구원받고 그 죄를 씻음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돌이키면 안 되겠어요.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갈 때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서시는 분들 일어서셔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3절합니다. 3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날 정결케 하시고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주님 내 맘을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악한 영들, 세상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에 민감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에 내 마음을 두는, 하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모습, 하나님,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영을 보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부터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깨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 덮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을 쫓아가며 세상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 영이 이제는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을 쫓아가는 그러한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버지 내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내 삶을 바꾸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을 바꾸시는 주님, 바꾸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가게 도와주옵소서. 지속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지막이 나의 끝이 아름답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의 끝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사역의 마무리이든 인생의 마무리이든 무엇의 마무리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 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꾸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은혜 받고 열심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잘 가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 늘마다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아버지와 선전하는 삶이 끝까지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갔다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의의 멸류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멸류관을 고대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마지막,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내가 인생의 편리를 위해서 바꾸어지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우리의 영이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며 주님을 찾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모든 죄악을 주께서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피도 새로워지고 뼈도 새로워지고 골수도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갈 것을 소원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